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과 말씀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22년 마지막 이렇게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라 해변에서 이제 제자들을 섬기셨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열 자식은 부모를 만족 또 위할 수 없지만 한 부모는 열 자식을 위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제 희생을 하고 이렇게 위해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 있죠. 내리사랑이라고. 이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겠죠.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의 이런 차이를 또 본다면 아주 다르죠.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체포하시던 날 저녁에 대제사장의 관제에 갔다가 주님의 말씀처럼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주님을 이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부인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어떻게 선언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절로 인해서 주님을 향해 부인한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다 파산나고 만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거기 나머지는 제자들이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마음에 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또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동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회복이 되려면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의 이 베드로의 둘이 풀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옆에서 또 3자가 너 베드로 너 잘못했잖아. 빨리 예수님한테 용서 빌어 하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베드로인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하면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고기 잡는 어부. 이 어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성격이 급하다 하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좀 급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어부라는 직업 특성상 좀 급박한 상황이 많죠.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안 좋을 수도 있고. 저도 이번 주에 일을 하면서 눈이 와가지고 이제 지게차를 타야 되는데 운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럼을 운반하는데 지게차가 다니는 것도 미끄러운데 그걸 또 파레트에 있는 것을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우리 후임이 한 번 가다가 그 하나 키로가 한 210kg가 되나 원료가. 근데 그걸 넘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세웠어요. 손으로 이제 둘이서 이렇게 해가 세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후임이 좀 또 제가 이제 지게차를 타가지고 저도 한 번 또 넘어뜨렸어요. 제가 후임한테 거기 조심해야 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사고를 쳤어요. 시간은 이제 빨리 다음에 공정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막 시간이 쫓기니까 막 이제 좀 분주하게 되는데, 어부라는 직업이 또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어떤 성격에 많이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윗부분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자신 있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31절.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제 예고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30절에는 뒷부분에 보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냐면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런 관계,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누구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로 인해서 자신을 신뢰했고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무지했기 때문에, 또 마귀의 어떤 관계, 마귀가 또 술수, 또 이런 부분에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있었는데 그곳에 일하던 하녀가 있었어요. 어떤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녀가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하니까 아니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죠. 어떤 높은 사람, 뭐 대제사장이거나 어떤 아니면 또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저도 이게 회사생활 하다 보니까 저희 제일 높으신 분이 상무님이신데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우리 상무님하고 1대1로 면담한 적이 2번인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회사 일로 인해서 제가 대표는 아닌데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상무님하고 이제 1대1 면담을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노조위원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찌 돼가지고 가면 막상 가려고 하면 내가 또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생각. 우리 장영재님 그날 금요일날 3시 퇴근했다는 말 들으면서 참 저런 대표님이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추워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그날 생산을 해야 된다고 금요일날 뭐 다른 말 안 나오나, 이번에는 추운 관계로 인해서 금요일 오후 생산은 취소하겠습니다. 딱 그런 말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 하고, 우리 부장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늘 눈 많이 왔으니까 올라갈 때 안전하는 거 잘 전달해 주시고 올라갈 때 빗자루로 눈 쓸고 올라가라 하고 그런 말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오늘 부득이하게 일찍 가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한테는 참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이 하녀한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지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과 자기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형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예수님 부인하겠구나,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의 사이에도 어떤 주님의 말씀이나 또 진리의 지식의 관계로 믿음과 사랑이 이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깨어질 수도 있고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현장에서 직원들이. 내가 우리 팀장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다고. 팀장 보고 일을 한다고. 근데 올해 막 월급 관련된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하더라고. 우리도 역시 우리 지체들 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걷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제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것을 입증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또 찾아오셔가지고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빵을 주시고 고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 허물 많은 또 실수통인 또 죄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섬기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저도 예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했는데 이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요나 시모나 이 바는 뜻이 이제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 상온 하면 뭐겠습니까? 상온의 아들. 우리 진위가 되는 거죠. 뭐 바돌로메? 이 발음이 참 제가 해가 좀 짧아서 그런지 돌로메의 아들인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요나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이제 이 질문을 할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썼냐면 이 본문 말씀 전에 보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이제 다시 이제 생업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기 잡는 일,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물으시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것이 증거이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아빠 사랑해요 많이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영이는 참 잘해요. 수없이 해요. 전화할 때도 사랑해요. 잠잘 때도 사랑해요. 우리 진욱이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후임이 있는데, 후임이 이제 아주 성실해요. 근데 표현을 못 한다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우, 남자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우리 장인님 하시려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의 이제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죠. 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제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 보화보다 그리스도인의 치욕을 택했대요.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이집트 보화보다 또 파라오의 딸의 아들, 얼마나 많은 큰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는 것보다, 그런 아들로 불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택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사실 필요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네가 이것들보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까 몇 가지 말씀을 찾았지만 다른 어느 제자보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엄청 컸어요. 강했어요. 근데 주님이 또 물으셨다는 것이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의미는 뭐냐면, 충성심 강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으셨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베드로가 참 대답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다고 해야 될까?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건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비교의 대상을 줬어요. 이것들보다, 네가 고기 잡는 것보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과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내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했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왜 나 그때 3번 나 부인했어? 내가 분명히 부인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어린 양들을, 이 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들.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고요. 16절 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어떤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1대1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전에는 어린 양, 이제 양들.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양이 절대 뭐 무시할 대상은 아닙니다. 어린 양도 참 귀한 거죠. 근데 이 양들이라는 건 더 큰 일들을 이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맡길 수 있었던, 예수님이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주여 그러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는,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허물이 큰 베드로에게. 세 번째, 이제 17절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뭐 TV나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일로 잡혔을 때 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질문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거죠. 왜? 이 속에 있는 걸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똑같은 또 질문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찔린 거죠,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죠. 주님이 아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이제 그 앞에 딱 하나가 있어요.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웃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한다는 거죠. 그것은 정죄의 의미가 아니에요. 회복의 의미.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을 받으신 거죠. 그 반대로 이제
베드로에게, 3번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그 반대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하고 아벨이 나오는데 똑같이, 다 똑같지가 않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 하는데, 똑같이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근데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또 슬프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주님을 아프게 한 만큼 우리는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10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진데,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재언이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채찍의 받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는데 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 주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은 한 해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린 것 같고요. 또 몸도 많이 아파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2kg 살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살 다시 빠져버리고 다시 쪘어요. 이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서 섬기고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역시금 다시금 회복시키고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새해나 지난 거 그건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베드로를 사랑했던 주님, 우리를 사랑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그것 앞에 필요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인내가 있다는 거죠. 인내.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그렇죠.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뿌리죠. 제가 최근에 우리 자녀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나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는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잘해주면 좋지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고 뭐라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도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이 일을 하는 게 달라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도 똑같이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임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도 다 했고 다 했었고 이전도 지금도 다 할 것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할 거라고. 그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도 역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같은 죄인이고 우리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로 2022년 오늘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리자는 것이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주님은 베드로가 저랬으면 베드로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겠구나. 때로는 그 길에 눈물이 나올 수 있고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겠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세가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도 거절하고 그 보화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실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갔던 것처럼 이 보상이 주님이 주신 그 보상이 넘치겠구나 싶고, 하루하루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보다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 누구보다 기도하셨고, 누구보다 섬기셨고, 누구보다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